2014년 한 일간지의 신년 특집 기사 제목을 훑어보다가 마음이 참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간지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제목은 이것입니다. 유럽 복지 고령화 저성장의 막다른 길. 우리가 부러워했던 유럽 복지 국가들이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성장하기 어려운 그런 근본적인 한계, 즉 막다른 길에 들어섰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없이 잘 나갈 것만 같았던 그런 국가들도 이제는 막다른 길에 들어선 상황, 그래서 복지를 줄이거나 심지어 복지를 없애는 그런 상황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막다른 길에 들어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가 길인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인생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일을 하게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준비된 노후 자금도, 또한 창업도, 또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곁에서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도, 아니 시작부터 길이 열리지 않은 청년들도 길이 보이지 않기는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장 힘들었던 그 IMF 때 아이들과 함께 장례를 위해서 5명의 가족 모두를 데리고 유럽으로 22일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남창도 교수님이라는 분이, 남청도 교수님. 이분이 쓴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여행을 다녀와서 한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그 시절에 그분의 책 제목은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제목일지도 모릅니다. 그 제목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라 라는 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혀서 낙심하셨습니까? 아니 길이 막힐까 봐 두렵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에 혹시 기쁨이 사라져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2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울과 실라는 우리에게 남청도 교수와 비슷한 조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가 지금 우리에게 와서 간증한다면 그분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길이 막힐 때 다시 시작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바울과 실라도 길이 막혔던 것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의 숫자는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소아시아가 금세 복음화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본문은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길이 막혔다는 것은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예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게 여러분, 2014년을 맞이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막힌다 할지라도 그 길을 통해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비결은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작가가 용병으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우들과 함께 참패해서 전우들과 함께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작가로서의 성공은커녕 이제 인생 다 끝난 것이죠. 그런데 그는 좌절하기는커녕 그 감옥 속에서 늘 행복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갇혔던 동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 이유를 물었는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늘 실실 웃으면서 다닙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의식주 걱정 없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미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작가는 미쳤는지 그 감옥 속에서 매일 작품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형량을 마치고 출감하게 되었을 때 한 권의 책을 내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면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패에도 좌절한다면, 수많은 기회가 아직도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좌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이미 끝난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막힌 길을 만날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합니다. 형통은 축복이고 막힘은 저주라고 믿기 때문이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복주의에 길들여진 신앙입니다. 한 번은 취업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자 이렇게 하소연하며 교회를 떠나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의 길만 막으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늘 대로가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인생에는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막힌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이 신앙의 길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에게 막힘이 없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떠났을 때 그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습니까? 앞에 홍해가 놓여진 거예요. 길이 막힌 것이죠. 하지만 그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누가 길을 막았습니까? 성령이에요. 전 이 말씀이 아무리 읽어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이렇게 목에 가시가 걸려서 아무리 침을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 가시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대가를 치렀습니까? 그 험난한 아마누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는 곳을 건너서 강을 건너고 수많은 그런 일기를 건너면서 걸었어요. 요즘처럼 자동차를 타고 온 게 아니에요. 오직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길을 다른 분도 아닌 하나님이 막으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같으면 선교고 뭐고 다 때려치웠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음이 낙심이 돼서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 원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그 사실을 묵묵히 받아들여요.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견고한가 아닌가는 고난을 만날 때 알 수 있어요. 인생이 잘 형통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실 것을 믿기에 좌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묵묵히 그 길을 받아들이면서 새 길을 찾아 떠납니다. 자,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 어디로 갔다고요? 무시아 앞에 이르렀어요. 무시아 아세요? 무시무시한 도시입니다. 갑자기 설렁한데. 이 무시아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갈라디아는 바로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무시아로 가려면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 소아시아에서 서북부 지역까지 가야 됩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는데 또 누가 길을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이 또 막았습니다. 이쯤 되면 충분히 좌절해도 돼요. 하지만 바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를 지나다는 단어가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에 그냥 이 한 단어 속에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심정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 험난한 길을 뚫어서 여길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막을 때마다 또다시 찾아보고 그래서 무시아까지 왔어요. 거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한 인생 길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지금 무시아를 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지금 도대체 어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의 종착지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곳이 한 군데도 보이지 않는 곳, 그저 막막하게 지금 무시아를 지나가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걷고 또 걷습니다. 루스드라를 떠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 앞으로 왔다가 비두니아로 내려가려는데 막히니까 또 다시 드로아로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드로아로 내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단어를 계속해서 읽는데 마치 바울과 실라가 이런 말을 주고받는 것 같은 환청이 들렸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을 거예요. 비두니아가 아니면 드로아일지도 몰라.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분명히 열어주실 거야. 그러니 실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셔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한 번도 길이 막히지 않은 채 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아니, 가다 보면 수도 없이 길이 막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냥 돌아 나오면 돼요. 다시 걷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을 때 바울과 실라가 마침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처럼 2014년 길이 막힐 때마다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14년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막힌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판대에도 계시던데 벌써 8년인지 모르겠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 하나가 닫히면 반드시 다른 문이 열립니다. 닫힌 문만 쳐다보면 열린 문이 안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새로운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닫힌 문에서 돌아 나오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일까요? 닫힌 문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뒤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롭게 열리는 문을 볼 수 있을 텐데 그 문만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도 닫힌 문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입시의 문이 닫혔어요. 하긴 생각해보면 누가 닫은 건 아니네요. 제가 공부를 안 했으니 그렇지 그 문이 왜 닫혔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저는 제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학과가 내가 반드시 열어야 할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때 그게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다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전 그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도 그 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수를 했죠. 근데 또 닫혔어요. 물론 닫힌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삼수의 길에 들어섰죠. 근데 또 닫혔어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장수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만 열려야 된다고 그 문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인생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돌아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는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소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복음은 소아시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진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의 머릿속에는 소아시아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본문 9절입니다. 자, 본문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일명 마게도냐의 환상입니다. 드로아에서 밤을 지내고 있는데 환상이 보인 거예요. 여기서 환상이라고 하니까 혹시 비몽사몽간에 뭔가 헛개비를 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쓰여진 환상이라는 단어는 호라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분명히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봤다는 것은 비몽사몽간에 헛것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계시를 봤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고 소아시아에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드로아까지로 내려갔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사랑 여러분, 길이 막히셨습니까? 이리 가도 저리 가도 길이 막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셨다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길이 막힐 때 반드시 우리를 새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님 중에 윤종상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인도에서 무려 14년 동안 무슬림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다음 주 새벽 예배를 하시는데 출근 전 새벽 예배 오시면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14년 동안 무슬림 선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한번 제가 신방을 갔더니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힘드시죠? 그랬더니 하나도 안 힘들대요. 돈 버는 재미에 너무 좋아서 하나도 안 힘들대요. 근데 어떤 데는 가면 사람이 하나도 안 와서 푹 쉬고 계시는 분이 계셔요. 근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가 힘들어요? 몸이 힘들 때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결실이 없을 때 사람은 지칩니다. 무슬림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급성장하지만 그렇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때 한 주에 이렇게 그 새신자가 한 번 안 오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안 왔네요. 막 그래요. 이슬람 선교를 하면 1년이 가도 한 명이 안 와요. 2년을 가도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14년을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답답해 하던 중에 미국에서 무슬림 사역에 대한 굉장히 좋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파송교회에 가서 내가 유학을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파송교회에서 유학을 가면 파송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유학을 가겠다고 하고 교회는 안 된다고 하고 결국 파송 관계가 끊어졌어요. 이 파송교회가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그분의 생활비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서 무려 좀 규모가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2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끊어진 상태에서도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렇게 늘 충전을 받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선교지로. 하나님께 막 얼마나 따졌겠어요. 그곳으로 가서 유학 가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거기서 함께 있겠다. 선교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목사님 저 그래서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유학은 포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쭙죠. 선교사님 재정은요? 파송교회도 없이 나가셨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좀 교회 파송 천천히 계시면서 파송교회도 좀 찾고 또 후원자도 좀 개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가세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는 늘 현실에 매여서 끙끙거리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목회하는 사람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몇몇 목사님들로 개척하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개척교회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곳만 찾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교회도 건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해. 돈 없으면 개척은 어려워. 저도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제게 중요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힘들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냥 순종합니다. 본문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다. 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곧 떠나려고 했다. 곧입니다. 곧. 즉시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마게도냐는 그림에 없었던 지역이에요. 여러분의 계획에 없었던 일을 누가 요구하면 그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계획이 없었는데 어떻게 곧 움직일 수가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인정함이러다라는 단어를 연구하면서입니다. 이 인정함이러라는 이 단어의 뜻은 원어로 쉰비바존테스라는 단어예요. 쉰비바존테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함께 결합하다, 함께 짜맞추어 한 몸을 이루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자신은 소아시아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유럽을 말씀하셔서 자기의 생각을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그 생각을 짜 맞추어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이것이 인정함이러라라는 뜻이에요. 그 마게도냐인 환상 그냥 지나치면 되잖아요. 내가 잘못된 걸 봤나 보다. 이건 있을 수 없어. 소아시아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짜 맞추는 것. 이 순종이 바로 바울의 선교의 장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넓혀간 거예요. 이에 대해 A.T. 로버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성은 환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주며 그 계시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며 우리가 그 계시를 이해했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뭐가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줬을 때 그 계시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이성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깎고 다듬어서 그분의 생각에 맞추는 것, 그것이 세기를 찾아가는 마지막 비결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할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일을 진행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성도를 만나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성도를 만나야 돼요.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를 만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으로 성도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뭔가 해결이 되면 노하우라는 게 쌓입니다. 노하우라는 게 쌓이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안 물어봐요. 내가 다 결정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얼마나 노하우가 쌓여있는 사람입니까? 1차 선교여행을 누구보다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에요. 선교하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하나님의 영이 막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신의 생각을 수정해요. 하나님을 나 같으면 설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1차 선교여행 해봤잖아요. 이렇게 바꿔야 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짜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이성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여신 새로운 길, 그 유럽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이 막혔을 때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면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